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시 한 번 더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김유상 선교사님을 모시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또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저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온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정말 큰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에 다루고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만큼 강조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볼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66권 전체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묘사하는 성경은 오직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이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식을 가지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언약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뭐 단지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식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의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익스클루시브한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직분자들은 크게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세우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 혹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이드로부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찍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는 맡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세우셨냐면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약해지고 깨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 그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을 때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언급이 돼 있죠. 그 중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대단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태로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하다가도 결국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이 익스클루시브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 그때 등장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이 언약이 깨졌을 때 그 우리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신 것이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놓으셔서 회복을 시키시고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리를 다시 놓으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것이 히브리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19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셨던 이 안식이란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도대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 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의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많은 절기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단연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가 있어요. 다른 것들과 비교 불가한 최고의 절기. 그것을 욤키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행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정말 독보적인 행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히브리 달력,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이랑 비슷한 건데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인데 그 7월 11일 당일에만 딱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준비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을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나팔절이라는 그것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기억하고 근신하고 있다가 7월 10일이 되는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예수님께 속죄를 받는 그 날인 것입니다. 이날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은요, 사실 레위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 그 텐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따로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지성소는 Most Holy Place입니다. Most Holy Place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 시딤 나무라는 소위 그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데요. 그 궤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거 보셨죠? 그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것을 그 언약궤 위에 그 놓인 이것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천사들의 날개 위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성소에 실질적으로 직접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에 죄 지은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이날 7월 10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10일 나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3차례를 들어가게 됩니다. 3차례.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향을 피워요. 연기를 막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 지성소에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황소를 한 마리 잡아요. 황소를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그 황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그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속죄를 받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들고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작년에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때 이렇대요. 첫 번째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향을 피워서 들어갈 때나 대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해도 거기 있는 회중들이 축제 분위기래요. 축제 분위기. 기쁘고 축제 분위기인데 딱 세 번째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모든 좌중이 엄숙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의 죄를 들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들고 들어갔을 때에 그 자체가 속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커튼을 열고 살아 나오는 것이 속죄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 나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것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실제 대제사장은 3번을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여러 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연기로 가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따로 속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하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제사장들은 계속 대를 물려가면서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영원한 제사로 끝낼 수가 없이 매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뀌어가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한 번 드린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닌 바로 단번에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단번에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나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난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나한테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시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순간에 이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은 로마서입니다. 다른 책은 로마서인데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 자,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제가 첫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깨어나서 살아난 다음에 저의 가치관이 변했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만 구분을 짓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개, 돼지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점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이를 제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을 두 가지 다른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나누는 그 개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이라는 이 영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주일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이라서 오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다스리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옮겨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강인한 의지로 나의 삶을 절제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면 옮겨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정말 좋은 생각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내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려면 먼저 이 아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그 법이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죽어서 빠져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과 아담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찬양 중에 너무 은혜로웠던 찬양이 있었어요. 뭐 가사만 생각해도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한 찬양이 있었는데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내가 다시 산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정확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죽어서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실 때에 저도 동시에 같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데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 어쩌면 우리한테 죄사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한테 주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요즘에 옛날에는 성경책이 일일이 찾으려면 뭐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성경을 인터넷으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안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셨던 안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해야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먼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어떤 복이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혹시 준비가 안? 예.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적어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 성경에 검색해 보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것을 누릴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제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던 때가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내가 느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 부활을 오늘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귀한 날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완벽하신 구원과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셨던 그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난 됐어 라는 그 수준에서 이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에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